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적어도 내 스스로 나를 봐도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희망을 걸지 못해요. 근데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셔요.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나는 나를 보고서 늘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절망하는 나를 보면서 꿈을 꾸고 계셔요. 그리고 네가 내 희망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다가 21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교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으로 함께 읽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 같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일반 설교와 달리 강해 설교는 강해 설교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강해 설교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목사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성경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는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해 설교의 특징이고 그리고 강해 설교의 소중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냐면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그래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은 그럼 시원하니까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주로 우리들이 받는 은혜의 형태는 그렇습니다. 근데 강해 설교는 어떤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워하시는 것을 긁게 되어지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는 것이 때로는 강해 설교의 특징이면서 장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주어지기 때문에 강해 설교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늘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냥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걸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라긴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1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우리는 지금 15장의 중간 부분에 와 있으니까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고 로마서의 끝부분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앞에서 어떻게 시작하더라도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에 속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이제 처음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큰 덩어리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늘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천국 백성,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부터 지금까지.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다음 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이유, 그 로마를 거쳐서 내가 뭘 또 어디로 가길 원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그리고 16장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문안하고 서로 인사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으로 이제 가서 16장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뒷부분은 인사하는 것이 인사. 그리고 15장의 맨 마지막 부분도 뭐에 대한 거라고요?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내가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길 원한다.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근데 가기 전에 로마를
들러서 로마에 거쳐서 너희를 보고 교제하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는 얘기가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 얘기 빼고선 12장 시작한 데에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 있다 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1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오늘 본문까지 최종 결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곧 한마디로 뭐 하는 것이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 다닌다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성도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고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었죠. 근데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파트 지체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울이 이거를 가장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교회로 두고 우리들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12장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뭐 하셨죠?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천국으로.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루신 구원을 다 이루어 놓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냈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이제?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거기를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서 치유하고 거기서 상처 아픈 사람 치유하고 문제 있는 사람 치유해주고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치유해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죄 지은 사람 용서하고 이런 것들 다 어디서 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서만 했어요. 즉 이스라엘 안에서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샘플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누굴 보냈다고요? 성령님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거기서만 계셨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교회가 전파되길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셨는데 예수님이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돼서 전 세계로 예수님이 흩어지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맛보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살리고 세우는 것이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살리고 세우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오셔서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죠. 살리고 세우는 일만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그런 일을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 안에 각 파트로 우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파트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은 파트에서 자기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 건강한 사람, 몸이 튼튼한 사람, 그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몸인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각자 잘하고 있다, 공부를 잘한다, 뭐 그림을 잘 그린다, 뭘 잘한다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 한다면은 자기가 잘하는 그 장기를 가지고 그 장기 자랑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소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는 성도의 존재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따로, 내가 사는 삶 따로라면은 구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이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이런 것이 교회의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게 교회고 그 일을 하는 게 성도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 로마가 핍박을 막 가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죽이고 막 잡아가지고 가두고, 그리고 목을 치고, 뭐 투사들을 하는데, 거기 뭐야, 그 검투사들을 하는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거기 있다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도망간 게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어디로까지 갔는가? 로마로까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서 도망갔지만, 살기 위해 도망갔지만, 거기서 그들은 뭐 했어요? 또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도망간 그 자리에서 또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로마에서 예수를 전해서 믿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가지고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 로마에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겨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로마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선한 일들이 가득했대요. 네? 좋은 일이 많았다는 얘기죠. 선한 일이.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지식이 차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서로 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효과적으로 봉사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능력 있게 전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의미가 이 권한다라는 말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효과적으로 봉사할 줄도 알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권면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선한 일도 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 할 말이 좀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한 번 더 다시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강조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16절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바울이. 나는 이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진 배경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면은, 지난주, 지지난주, 또 그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예수만 소망이 되게 하는 자. 그렇죠? 그 얘기였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뭐였죠? 생명나무 원리로 사는 자. 그 전 줄도 뭐였죠? 생명나무로 사는 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인즉시 뭐냐면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툼이나 분쟁이나 어려운 일이나 부딪히는 일이나 그래야지 힘들어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까지 했어요? 아주 한마디로 결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믿음이 조금이라도 1%라도 더 있는 자가 믿음이 1%라도 더 부족해가지고 생겨나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품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라. 받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 짊어져 주라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살리길 원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세워주기 원한다면,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지만은 잘못하는 여기서부터 더 성숙됨으로 바뀌어지길 원한다면, 그러니까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은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잘못됨 안에서 변화돼서 살아나고 더 성숙됨으로 변화돼서 세워지기 원하는 것이 진심이라 한다면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게 뭐냐?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걸 대신 짊어지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쉬운 부분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오도록 해주신 것처럼 1%라도 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은 대신 짊어지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을 대신 위해서 더 해주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대신 해주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대신 해주고, 그 사람이 인격이 부족하면 인격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더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주고, 무엇이든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좀 더 부족한 사람의 짐을 짊어져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느냐면은 처음에 이 발단은 무엇이었죠? 먹는 거하고 날짜 지키는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난리가 나서 교회가 쪼개지고 막 그렇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너는 이거 먹을 수 있어,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는 그것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사실은. 하지만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은 너무 우스운 거죠. 먹는 것 갖고선 이게 목숨 걸고서 교회가 막 흔들거리는 문제가 됐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에다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점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소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가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교회가 원래 해야 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소망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조금 전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예수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시작되어진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건데,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을 안 하고 뭐 먹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니 안 먹는 게 중요하니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향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교회가 원래 해야 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에너지와 힘이 다 소진된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것을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4장, 15장의 내용은 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결론이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도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그래서 14절 말씀은 지적하는 말인데 언뜻 보면은 지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참 선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서로를 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살리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바울은 살리고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그들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바울이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즉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말로 자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성도라면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질문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 얘기를 16절에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방향이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즉 종이라는 말의 종. 난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사람의 종도 아니고 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무엇 때문에? 예수 위해서 예수 때문에 일하고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런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대통령인데요. 그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의 자리를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난 가수인데요. 그래? 그러면 그 유명한 가수인데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일꾼으로 종으로 그 가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인식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인지 아시죠? 제사장은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지적하면서 죄를 드러내고 이러는 게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해서 드러난 모든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이런 표현 썼었는데 샘플 하나. 자, 나예요. 이게 죄를 지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 죄 지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지 돼. 죽지 않고선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해. 근데 나는 까망색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구약에서 구약 시대 때 양을 제사장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이 준 양을 받아요. 근데 이 양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결한 어린 양이어야 돼. 그래서
이 시커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제사장한테 주면은 제사장이 이 양을 딱 받아가지고 안수를 해. 그래서 이 양한테 이 사람의 죄를 여기다 뒤집어 씌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선 양을 잡아. 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 그러면은 이 양이 죽잖아요. 근데 이 양 죽은 것이 누구 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했어요? 이 시커먼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대신 죽은 것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 나갈 수 없는데 이 일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뭘 보시는 거예요? 시커먼 건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얀 색깔만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대신 죽은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음의 제사장이래 자기가.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기쁘고 뭐가 좋아요?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양을 잡아서 죽여서 매번 죄 지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죽여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평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어린 양이 돼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누구를 위해서? 누구 죄 때문에? 내 이 시커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대신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하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짐승을 계속 매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내가 죄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이지도 않아도 돼. 왜? 예수님이 한 번에 나의 전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대신 죽었어.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뭐라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어. 네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은 너는 구원을 받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까망색에서 하얀색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맡은 자라고 자기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복음을.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왜 나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설명으로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에 몰입되어 있고 왜 복음에 몰입되어 있을까요? 나는 예수의 일꾼이고 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의 전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잡아서 못되게 하고 그리고 가두고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 서울대학교 같은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똑똑해가지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잘못한 걸 끄집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죽이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실족해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복음이 자기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대신 예수가 지고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새하얀 존재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게 지식이 아니라 진짜 믿어져서 자기 전 인생을 새롭게 다시 태어난 존재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게 된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거기에 그 예수한테 자기는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에 자기 전 인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기를 살린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세워주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하기로 자기 인생에 결단을 한 거예요. 왜 사람인데 속상한 게 없겠어요? 왜 기분 나쁜 게 없겠어요? 왜 절망스러운 일이 안 생기겠어요? 왜 힘 빠지는 일이 없겠어요? 다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있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에만 반응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져야지, 즉 생명나무 원리를 가져야지,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버티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의 온전한 기능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끝나버려요. 그때까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난 이것을 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왜 숨쉬고 있는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7절 후반부에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쉐카이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자랑할 때, 내가 예수를 간증할 때, 나의 간증을 통해 나의 예수를 자랑하는 걸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17절에 보면은 나는 무슨 일을 했는가? 나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자랑할 거리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랑할 거리가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 중에 나오는 게 내가 말할 때나 행동하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과 함께 능력이 돼서 전 세계로 흘러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됨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디서 탄생했는가? 바로 이런 생각과 원리 속에서 사도 바울이 탄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이거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14절에 보면은요,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라고 할 때 앞에 뭐라고 단어가 써 있죠? 한번 보세요.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가득 차서 서로 권면하고 효과 있는 봉사를 하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을 다 해요. 그런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한다는, 스스로. 주체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들 스스로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잘 읽어보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한대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한대요. 더 나아가서 말과 행위를 17절 후반부에 그 다음에 18절에 들어가지고서 쭉 전개해 나가다가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그 다음에 뭐로?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그 뿌리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하는 사역의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늘 못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늘 못하는 함정에 빠지는 게 이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내가 하고 있고 봉사도 내가 하고 있고 전도도 내가 하고 있고 헌금도 내가 하고 있고 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는 것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최고의 석학이라니까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최고로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가 뼛속까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허접한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넘어지고서 실패하고 울고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를 의지해. 실패해놓고서도 또 자기를 의지해.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 그런데도 또 하나님 때문에 또 회복되어졌어. 그런데 또 하다 보면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 자기를 의지해.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선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대로 사는 것, 다 마찬가지. 뭐가 됐든지 인생 속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것에 전에 실패했었는데 다시 넘어졌다가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회복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을 또 시작하는데 누가 하고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다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는 저한테 희망을 안 걸어요. 진짜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저에게 희망을 안 걸어요. 왜?
내가 얼마나 허접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설교할 때도 성령님 당신이 하셔요. 저는 허접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당신이 하셔야 돼요. 요 순간조차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 저는 허접하기 때문에 허접한 나로 해봤자 허접한 것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이거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난 것이 많지만은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대변 봐서 쏟아버리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나는 하나님 그분만 소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한번 살아보셔요. 지금 되는 것 같죠? 조금 풀어지는 것 같죠? 내가 하니까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전에 왜 절망했었는지 알아요? 이전에 왜 울었는지 알아요? 이전에 왜 포기했었는지 알아요? 내가 해서 포기하고 내가 해서 울었고 절망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셔 은혜 주시고 새롭게 바뀌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좀 편해지니까 그때 하나님 때문에 건진받아서 여기 나와서 평지를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어서 절망이었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지금 평지 걷고 있으니까 평지를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또 구렁텅이에 들어갈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밖에는 난 길이 없습니다라고 아예 인식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가 뛰면 또 구렁텅이가 될 터이니까 당신이 이 걸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걸음을 조심스럽게 걷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 발을 디딜 때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딛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건 내가 그냥 할 수 있죠. 내가 준비 다 했는데 내가 하면 되죠. 근데 왜 내가 여기 있으면서 조심스러워 앉아세요? 왜 저 뒤에 앉아 있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무슨 기도 앉아세요? 하나님 내가 준비한 거 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셔요. 왜 내가 하면 또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셔요. 정말 뼛속까지 자기가 움직이면 또 구렁텅이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설교로 들으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게 오직 예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머리로나 잠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해서 이러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요 사람 때문에 어렵고 요 말 때문에 어렵고 맨 그런 거나 내 삶에 작은 거 큰 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받아주고 다 품어주지만은 그게 올바르기 때문에 품어주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서 품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공동체에서도. 근데 자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원래 자기가 그런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빨리 인식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발로 돌아다니지 않고 내 발은 멈추고 내 발은 무릎을 꿇고 나는 무릎 꿇고 있고 그분은 움직이고 있고 이게 지혜로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거를 지적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복음을 향한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의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1절 쭉 내용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이 있는 데까지, 지중해 동에서 경계 끝쪽에서 끝쪽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기준을 잡는데,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남의 터 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 보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무슨 말이냐? 괜히 전도하는데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마셔요. 그가 교회는 다니되 중생하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럼 전도해도 돼요.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나머지는 대한민국의 80%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80%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장래에 천국 갔을 때의 상급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여기 70년 이 땅에서 노력하면서 돈 벌고 편안하게 살고 좋은 집에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은 70년 있다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취할 상급은 영혼을 구원하고 미래의 영적인 것에 심는 것, 그것으로 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투자할 줄 알죠. 어디다 투자해야지 돈이 돌아오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를 잘 알아요. 근데 얄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땅의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는데,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영원의 것에다 투자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건 70년 있다가 조금 있으면 죽어서 끝나는 거지만, 영원의 것은 영원히 투자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지혜로운지는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요. 총신대 대학원 학장 총장이었던 신성종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저는 또 공부를 해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 다 잘 알죠. 신성종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우리 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천국 가시면서 충현교회 후임으로 신성종 목사님이 거기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신학자가 그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무슨 모함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신학자가. 그러니까 신학자에게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얘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그런 얘기하면 다 우습게 여기거든. 근데 우습게 여기는 신학자가,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간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그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서 보니까는 자기가 그 예정되어 있는 것은 지옥의 어느 부분으로 예정되어 있더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를 보게 하시는데, 북한에 뭐 배도한 목사가 지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인도했대, 지옥을. 지옥에도 1층, 2층, 3층 천이 있대. 뭐 이런 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도전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보이는 땅만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틀림없이 천국이 있고 틀림없이 지옥이 있다니까? 그냥 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가, 그것도 총신대학교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최고의 총장으로 계셨던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분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나이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사죄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갔어요. 지금 다 접어놓고 자기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이 없더래요. 가보니까 천국 가서 자기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잠깐 김창인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서 있었을 때 자기가 성도들에게 다 영광을 받았더래요. 그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그래서 받을 게 하나도 없더래. 그게 너무너무 후회되고 회개하면서 지금이라도 영원을 위해서 쌓아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게 선교사로
나가는 걸로.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어. 가기 전에 간증하고 간 내용이 지금 최근에 돌아요.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 제발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마셔요. 나 바쁜데 바쁘다고 어떻게 해서 한번 시간 내주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에게 손해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저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을 거야 아마.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게 맞다면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제가 얘기한 게 맞다면은 정말 그렇게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더구나 저를 만나서,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거든요.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권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적어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저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수없이 들어도 또 한 번의 설교로, 또 한 번의 주의를 지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만다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거 제 설교의 내용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준비는 했지만은 제가 다 비웠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나오는 것들은, 이런 얘기는 제가 준비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냥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집어주고 여러분한테 기회와 선택의 자리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만약에 안 하면은 그건 임창표의 책임은 적어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개개인이 공이 여러분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정리하고 있는 얘기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너희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음식이 많이 틀리니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분쟁해가지고 교회에 하나 된 것을 깨뜨리지 말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살리고 세우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받아보셔요. 진지하게 한번 이 말씀을 내 눈앞에다 두고, 내 가슴 앞에 두고,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귀로 듣고 말 것인가를 한번 결정해 보셔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도 도전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